자, 오늘 말씀 우리가 레클레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부분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사대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레클레카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이번 주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데 상승으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상승할 수 있는 놀라운 주간이에요.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첫째가 하나님이 주셨던 거 의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 거. 세 번째가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요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 의롭게 되는 부분은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어떤 의의 문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그 부분은 영의 세계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온전케 완전케 되는 요 부분은 혼의 세계를 얘기해요. 십자가에 생수를 붓는 사건, 십자가 진리를 붓는 사건이에요. 매일 삶의 중심에 어떤 십자가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 다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이건 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육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 평생 이렇게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과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가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인데, 이런 모든 것을 신성으로 보고 샬롬을 선포하는 삶의 훈련과 적용하는 그런 삶을 동행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있든지 그 사람의 영의 상태, 또 그 사람의 혼의 상태, 육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뭐예요? 내 마음도 안 좋아요. 그 마음이 영혼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육에서 곧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은 숨길 수가 없어요. 육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영과 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런 킹덤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 혼, 육이 실제적인 훈련, 그리고 그걸 삶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레클레카의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첫 번째 소산의 열매, 이걸 먹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요 에너지를, 은혜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레클레카예요. 그래서 레클레카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가르침이 레클레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라메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임의로 해석하고 내 임의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은 킹덤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단순히 복의 근원이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호로 외친다고 그래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즘 아이들 보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스케줄을 막 그 공부 스케줄을 잘 작성한다고 공부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년이의 야망을 가져라. 야, 너희들한테 꿈을 꿔라. 뭐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물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됐으면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려면,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고 훈련해서 그걸 어떻게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1000독, 2000독, 10,000독 올렸다고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그걸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주일에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토라를 훈련을 공부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원을 높여준다 했어요. 우리의 차원을 끌어올려준다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네클레크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가 아니라 이런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삶에 해석해 적용하는 이런 네클레크 하지 않고는, 그저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내 육감에 느껴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선악과 중심의 삶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4차원의 세계를 봤어요, 이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TV에서. 환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비전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즉, 비전이라고 하는 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킹덤의 삶을, 그걸 보고, 또 자인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담고, 그저 본대로 그대로 담고 따라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를 만났어요. 예수와를 봤어요. 토라를 배우고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계시를 봤어요. 받았어요. 중요한 건 이게 내 삶에 풀어져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자, 요런 하존의 삶을, 이 하존의 삶을 실제로 풀어내는 지금 오늘 주인공이, 이번 주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네클레카를 통해서 요걸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요 하존을 풀어내는 삶.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떻게 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로 뭐라고 그래요? 이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 이 사람은 왜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이유가 뭐예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 하란에서 다시 지시할 땅으로 강을 건넜어요.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리가 되는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실제로 보기 위해서 강을 건넌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으로 걷는 거예요. 4차원에 올라가셔야 예수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요. 그러나 3차원에 그대로 있으면 예수와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와를 보셔야 돼. 그냥 예수와를 환상 속에 꿈 속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와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강을 걷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3차원에서 4차원 영적인 세계로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신 그분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똑바로 올바로 보기 위해서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제가 그랬죠. 다 토부하다고. 그럼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건 3차원 차원에서 계속 보니까 이제 악해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고 하면 저 사람 나쁘고, 누구 나쁘고, 뭐 나쁘고 다 계속 3차원에서 계속 서로가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토부가 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눈높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토라에서 히브리어로 세상을 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람이라는 저 파자를 그대로 하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눈을 열어서, 관점을 열어서, 하늘의 관점을 열어서 그 눈을, 그 관점을 훈련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토라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다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그러면 히브리인 강이 건넜다, 히브리인이 됐다, 킹덤 백성이 됐다.
5783년 가나안의 삶이 되었다. 그게 열렸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관점이 열려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783년 여러분이 사활을 시작 때부터 걸어야 될 게 뭐예요? 눈.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차원이 다르셔야 돼요. 눈높이가 달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가족과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볼모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나고 길리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되찾아왔어요. 돌아오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멜기세덱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줬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샬롬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얘기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맞으러 와가지고 빵과 포도를 내놓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합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가요.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왜 이 사람 나와서 아브라함을 선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뭔가 튀어나와서 있어요. 멜기세덱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시편 110편 4절에 먼저 등장을 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저기서 멜기세덱 등장하고 저 말씀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쭉 쓰는데, 먼저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자,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 10절 11절 쭉 설명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사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인데, 아까 봤지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래요. 해석이 돼야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래요. 8장 11절 봅시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고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해석하기 어려운데 멜기세덱이 이꼬로 예수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만난 그 바르는, 그 집에 머린 아들은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토랑에서 4차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그 반차를 쫓아서. 자, 그렇다면 결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이 사건, 그래서 멜기세덱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금 맞이하러 왔어요. 축복해 주러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단순하게 그냥 문자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서 온 사건인데,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사장이 와서 맞이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려면 그 사건이 차원이 다른 사건이 되어야 차원이 다른 차원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큰 소리 한다고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주님 막 달려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이건 차원이 다른 사건이에요. 롯 사건은. 즉 이 얘기는 좀 더 수준을 높이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이 레클레카의 이 과정은 차원이 다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토는 어디였어요? 갈대 우르였어요. 자, 제가 5784년 가나안의 삶이 열렸다. 그럼 가나안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차원이 다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단순히 마음 중심에 어딘가에 있는 능력, 에너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과 혼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별도 안 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예요. 거기는 이불이 강을 건너야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상적인 관점, 지식, 경험을 가지고는 그 세계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강 건널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요? 못 떠나죠. 여러분, 애굽은 육을 가르쳐요. 광야는 혼을 가르쳐요. 가나안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 들어올 때 뭘 해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뭐예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건 다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거기에 다른, 강을 건너야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올람, 올이라고 하는 단어.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차원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올이라는 얘기는 다른 차원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에서 6절은 가나안 백성이, 킹덤 백성이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적인 세계의 기초, 베이직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3장, 14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 레클레카. 1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뭐 자식 얘기를 촥 하나님 나타나야겠네. 나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야, 네 몸에서 낳게 네 자식이야. 야, 이것도 뭐,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너 따라나 밖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그런데 단순히 얘기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도대체 이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말색의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우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뿅 나타나서 이겼어요.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산성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개똥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에게 뭘 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 없는 소리 같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 너의 반석에 너의 요새다 했더니 경한다 소리가 뭐 주실래요? 난 자식도 없잖아요. 뭐 주실 거예요?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뭐 달란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나타났더니 하존 딱 했더니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해낸 세 가지 좀 요 얘기를 지금 하나 더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의롭다라고 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1절로 보니까 저게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다른 성경 보면, 제 성경 보면 이 일들 후에, 이 일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르 하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일 후에. 여기는 일들. 이거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에. 자, 데바림 뭐예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 후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말씀들 얘기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어떤 것을 보았길래 어떤 말씀 후에요? 요건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장 1절 너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클레카 쭉 해서 지금 14장까지 한 모든 사건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네클레카를 지금 일컬어요. 즉 새로운 땅,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이 지금 레클레카를 했단 말이에요. 즉 영적인 세계를 향한 4차원 세계를 향한 그가 레클레카를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카 롯 사건이에요. 그리고 롯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었던 이유는 아까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환영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요 얘기가 돼.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어떤 사건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 실제 나타났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봐라. 하나님 나타난 사건이 있다 하면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 인생 개인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탁 나타났다면 예수와의 배상이 되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어요. 그죠? 빵과 포도주를 또 주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사건.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을 막 해줄 때 박수를 쳐줄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레클레카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상승을 점프하는 사건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점프가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조카 롯과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즉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얘기해요. 육의 사람을, 겉사람을 얘기한다면 육의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롯을 떠나보내면 육적인 것을 겉사람의 부분을 떠나보내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계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상승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이 영안이 딱 띄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뭐 제가 설명을 지나왔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탁 열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육적인 삶을 먼저 떠나보내. 육적인 걸 먼저 떠나보내. 육적인 것들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 주변의 것들을 막 정리해. 육적인 것들을. 이것을 예수아가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을 쫙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얘기를 하고 기도 얘기를 하고 금식 얘기를 딱 가르치더니 갑자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갑자기 여기까지 세 가지 얘기고 갑자기 하늘 얘기를 탁 합니다. 하늘 얘기를 쫙 해요. 그러고 나서 탁 하시는 얘기가 눈 얘기를 합니다. 눈 얘기를 하시더니 또 눈 얘기하면서 뭔 얘기냐면 재물과 연결을 탁 쳐버리십니다. 예수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당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갑자기 땅 얘기했다 하늘 얘기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대한 육신의 눈 얘기를 탁 하더니 뭐냐면 재물 얘기를 탁 하고 나서 결론이 딱 쳐놓으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 얘기를 탁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뭐 했어요? 레클레카 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뭐에서 갈라져요? 재물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꼭 그 체험을 해도 딱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서 생겨요? 물질 문제에서 딱 갈등을 해요. 우리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탁 와서 걸리는 게 물질 문제에 탁 걸려요. 그렇다고 롯을 육적인 것을 겉사람을 완전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토라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영혼육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것을 잠시 붙잡아두는 거. 자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분 붙잡아둬요. 그 영혼육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도록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누가 나타나냐?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샬롬의 왕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돼.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하루 그 후에 요 보면 신성의 삶을 머리로 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삶의 우선을 잡은 결단을 한 후에 그런데 여러분 요 아하르 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영한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요 부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기 내 뒤에서 아흐레이 요산을 씁니다. 아흐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열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주고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세대, 빌라, 멜비아, 라보 보내기 하시기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즉 앞전에 있었던 사건, 신성의 삶을 머리로 하는 것을 결단을 했을 때, 즉 아브라함 사건으로 말하면 무엇을 먼저 롯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 중심으로 먼저 사는 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딱 환상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그 얘기를 딱 하시듯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아흐레 요 사건이 딱 결정하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쫙 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2절부터 쭉 나오면 영원한 멜기데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의 모습을 쫙 봅니다. 즉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사도 요한의 믿음의 차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다시금 창세기 15장 1절 2절로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말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물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네가 본 것을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하라 쭉 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쫙 적어줬어요. 이제 또 이번 주부터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데 7교회. 자, 차원이 다른 차원을 딱 생각해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딱 올려가지고 7교회 가야 될 메시지를 딱 해주고 그 메시지 주시는 분을 실제적인 그분의 모습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요것을 언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환상 중에 봤어요. 하존을 봤어요. 그쵸? 환상 중에 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또 어떤 상태에서 봤어요? 하존 상태에서 봤어요. 하존을 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의 핵심,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 뭘까요? 그건 다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사도 요한 거는 이제 주일날부터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요때 하존에 대해서 보는데 딱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내용의 중심 줄거리가 뭐예요? 그렇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자식이 없다. 여기서 자식을 제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안이 열리면 5783년도에 대한 가나안의 삶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킹덤 백성을 마지막 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는 요 눈이 열리시면 중심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요겁니다. 요거. 자인의 삶이에요. 환상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도대체 이 자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뭐예요? 7. 그렇죠. 7이라고 하는 거 완전 어떻게 7의 삶을 살까? 7의 삶은 무슨 삶을 얘기해요? 샤밧의 삶을 얘기해. 샤밧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샤밧은 결국 누구와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와 하나 된 건데, 요 샤밧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사는 이유는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게 삶의 주 목적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서 샤밧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는 주된 목적은 몇째 날 때문에? 저 7일째 때문에. 거기 주된 목적 딱 바뀌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위해서. 그래야 무슨 삶이 시작돼요? 요 해티의 삶, 그분이 열어주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삶, 킹덤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자인이라고 하는 건 빛을 반사하는 삶이죠. 하늘부터 받은 건 빛을 반사. 세상 사람도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빛을 발하고 싶어요.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킹덤 백성도 똑같아요. 빛을 발하고 면류관을 쓰고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손이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내 손이 수고하고 내 손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내 삶에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뼈골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밀관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킹덤 백성은 빛이 나는 삶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누구의 손이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자,
자인 곱하기 하나님의 손 이거 하면 이게 뭐예요? 아인이 되는 거예요. 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인 70이 된 열린 눈을 영안이 띄어진 데다가 영안이 띄어져서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삶 자인이 합쳐지면 이게 오진데 이게 뭘까요? 이걸 힘이라고 파워라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토라에서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을 능력,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이 자인, 빛을 말하는 이 자인을 얻으시면 드디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하존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삶, 비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중심은 무슨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였어요. 저 제라 문제, 제라.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봅시다. 자인이 머리를 통해서 아인까지 갇히는 거예요. 그것을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음 중심에 뭐가 없습니다. 저는 레쉬 머리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즉 제 속사람의 머리가 없어요. 즉 속사람의 머리가 누군데? 예수아. 제 속에 지금 예수아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여호와께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것들이 뭐냐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해주고 네 몸에서 나올 건데 낫제 매매 이렇게 합니다. 내 몸에서 날자. 자 여기에 매메이커가 내 몸에서 날자. 야자는 뭐예요? 나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라고 얘기했어요. 즉 영어로 he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의로부터 나오는 그는 누군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네 몸에서 메아라고 하는 창자 네 뱃속에서 네 태에서 나올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메아 공부를 했어요. 맴할 때.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네 마음의 깊은 곳 혼의 깊은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영이 있는 곳. 네 영으로부터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린 곳으로부터 너의 속사람으로부터 다른 차원에서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기인선 보세요. 로마서 4장부터 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쫙 요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요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네 몸에서 난 그 씨로부터 그 예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헤트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테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테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걸 토부의 삶이라고 그래. 토부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굉장히 높은 영적인 세계의 삶을 얘기해요. 롯은 겉사람은 누가 있어요? 롯은 누가 있어야 살아요? 속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야 살아요. 즉 다른 말로 할게 체력이 영역이 아니라 영역이 체력입니다. 건강해야 예수가 아니라 건강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예수여야 건강이라고요. 육이 살면 다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살면 영이 살면 다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속사람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신 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뭘로만 가능하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레클레카는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신 은총으로 이 삶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도달을 했을까요? 짜디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에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해놨죠. 여기에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테트
그 차원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사랑 차원에 도달한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4장부터 쭉 요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 얘기를 하고 의 얘기를 쭉 하다가 로마서 10장에 가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레클레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차원 우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장 올라가야 한 부분이지만 어렵다 생각하시면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레클레카, 그 레클레카는 우리에게 주신 레클레카, 우리 헤브론에 주신 레클레카는 5783년 가나안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삶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여정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가나안의 열매들을 취하면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클레카가 되어야 돌아온 주간에 뭐예요?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실,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죠.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네클레카의 놀란 기름 부심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